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이 너무 간단하네요. 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인데 그 사라가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면 바이입니다. 바이. 돈 주고 사라. 뭐 그런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돈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좀 다른 게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부자 도시에서 살았지만 가난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시 부자 동네에서 살았지만 부유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는 거룩함을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면서 돈을 포기한 거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을 선택하면서 믿음을 버린 거죠. 거룩함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고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지 마라.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고 다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맹인이었는데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자, 18절 말씀인데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자, 지금 이 18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그걸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뭐를 사라고 하시죠? 금을 사라 합니다. 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이 그 골드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금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특별히 그냥 금이 아니라 무슨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을 말하는 거예요. 순금. 그러니까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그거를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더러운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온갖 때가 다 묻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돈을 위해서 뭘 선택했어요? 돈을 벌려고 우상 숭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 조합, 콜레기아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하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돈 때문에 거룩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세상과 타협한 더러운 믿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뜨뜻미지근한 믿음,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토해버릴 것 같은 더러운 믿음이라고요. 더러운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더러운 믿음인 거예요. 그 더러운 믿음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은 비싼 거잖아요. 금을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금값이 최고가를 찍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들 이렇게 몇 개씩 갖고 계시죠? 금두꺼비 하나씩 있으시죠? 네. 아멘. 기왕 저 금으로 간직할 거, 재테크할 거 금두꺼비보다 금십자가로. 하여튼 금을 사라는 말은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밖에 안 좋아요? 돈 많은 부자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한 사람밖에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꼭 시켜야 해요, 아멘을.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지요? 그것밖에 안 좋아요? 여러분, 돈이 왜 좋아요? 아니, 그냥 좋다는 건 아니고, 전 집사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못할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천국 가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돈은 사람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돈 10만 원만 이렇게 그냥 줘보세요. 돈 100만 원 그냥 줘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보여요? 아유, 어르신, 아이고, 선생님. 아니, 당장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100만 원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너스를 탁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 100만 원 이유 없이 올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역시 우리 사장님 최고 막 이러면서 막 간도 쓸개도 다 빼주지 않겠어요? 돈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모든 걸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은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돈이 많은데 사람들이 날 개무시해. 그럼 돈이 못하러 소용이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왜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믿음을 더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진짜 좋은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이 백이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러니까 돈에도 힘이 있지만 믿음에도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 기쁨, 감사, 희망.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꿀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다 천들어요.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요, 우리를 더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은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마음적인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물질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될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쫓아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롯과 같이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믿음에도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많을수록 클수록 좋은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표정이 다르지? 믿음 얘기할 때랑 왜 달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가진 것보다 큰 믿음, 견고한 믿음, 풍성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가난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믿음에 가난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다 불투명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늘 어때요?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염려되고 막 조급해서 사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늘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에 속한 문제입니까? 영적인 세계예요? 육신적인 세계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예요. 당연히 물질적인 세계에도 영향이 있고 연관은 있지만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영에 속한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해.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맹인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수 있고 신경 쓸 수 있고 붙잡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세상의 것만 자꾸 보고 보여지는 세상의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작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승리할 수 없고 복 받을 수 없고 믿음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도 기왕 벌 거 많이 벌면 좋은 것처럼 믿음 생활도 기왕 하시는 거 풍성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믿음이 될수록, 믿음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기쁨도 더 풍성해지고 감사도 더 풍성해지고 은혜도 더 풍성해지고 축복도 더 풍성해지고. 이제 눈치채셨네. 믿음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부유한 자가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믿음과 이 행복이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새벽부터 일하고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한다 이 말이에요. 돈 벌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그렇게 신경 쓰고 막 돈 하면서 애쓰는데 정작 믿음의 부유함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의 부유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에 관심을 갖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이따가 그 믿음의 부유함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금을 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 사야 돼요? 그렇죠. 흰 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 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은요, 그렇죠. 근데 뭘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옷이잖아요. 영혼의 옷은 뭘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서 희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영적 간음을 행했잖아요. 믿음보다 거룩보다 세상의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더러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어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거룩해져라.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이 죄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지은 죄든 지금 짓고 있는 죄든 죄 때문에 마음이 눌려있어. 그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주눅들어 있고 죄인 같고 내가 죄 졌으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고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막 이런 죄책감, 죄의식 막 이런 것에 눌려서 믿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는 예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크고 그 죄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옷,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사라고 하세요? 안약을 사라 하시잖아요. 안약. 왜 지난 시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뭐가 유명하다 그랬어요? 그쵸. 안약으로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빗대서 예수님이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약을 사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영적 세상을 보고 있어요? 육적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맹인이라 영의 세계는 못 봐요. 육의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영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일하고 계세요? 마귀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마귀한테 존댓말 쓰긴 그렇고 졸지도 않고 처자지도 않고 마귀도 지금 일하고 있다고요.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 마귀도 일하고 있어요. 그 영적 세계는요, 지금 치열한 전쟁터라고요. 치열한 전쟁터.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도 보여지고 지옥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그냥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결국 다 없어지잖아요. 다 사라지고 결국은 나조차도 사라지잖아요. 나의 육신조차도 다 죽어지고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 영적인 세계, 지옥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셔야 되겠어요? 뭘 붙잡으셔야 되겠냐고요?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육의 것만 구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물론 돈 중요하죠. 세상에서의 성공 중요하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도구일 뿐이고 잠깐일 뿐이지 진짜 내가 붙잡아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 믿음에 부유해지고 내 영혼이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도 못 보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도 못 보고 그냥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 신앙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맹인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육신의 시력뿐만 아니라 영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영에 속한 거라고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뭐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영에 속한 세계, 영에 속한 세계. 여러분 그거를 정말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뭐를 사라고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했어요. 이 영적인 이제 부유함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다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분 아니에요? 왜 오늘따라 사래? 돈도 없는데. 왜 사래요?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그러니까 믿음을 거룩함을 그리고 영적 눈을 뭘로 사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요? 아니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사요? 얻어요? 자, 이 영적인 것들인데 다 이거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디 가야 이걸 살 수 있어요? 마트 가면 있어요? 아, 다이소 가면 있나? 다 있으니까? 다이소에 거룩함이 있고 다이소에 예수 보혈 팔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건요, 믿음은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어디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느냐? 분명히 사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사야 되느냐? 자, 이사야서 먼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가를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55장 1, 2,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목마른 자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사 먹으라.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먼저라고요. 예수님께로 먼저 나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고 사요? 돈? 아니요.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저 노란색.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도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사는 거는요,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서면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을 사는 거라고요.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게서 사라 그러잖아요. 내게서 사라. 예수님께 가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트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적인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사는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사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건 뭐예요? 산다는 거. 바이한다는 건 뭐예요? 그죠? 그냥 가서 내가 집어오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뭔가를 산다고 하는 것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그걸 사오는 거잖아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예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 내려놓음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세상하고 동시에 붙잡고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를 내려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것, 내 욕심, 이거를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더 들고 뭐가 더 들고 이게 아니라 세상의 것 내려놓으시라고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시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것을 사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다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그쵸.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잡았던 물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그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욕심들, 내 세상적인 그 어떤 야망들, 인간적인 어떤 그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것 붙잡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왕노릇, 영광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거를 붙잡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욕심, 육신적인 것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18장 4절 말씀인데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게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받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심판받고 멸망받고 썩어질 그 세상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쌓아왔던 물질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꿈이 거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욕심들이 그 바벨론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아야만, 거기에서 나와야만 예수 앞에 나아가 영적인 것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영적인 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안약을 발라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그냥 다 공짜로 받을 생각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 내려놓기 싫어서, 내가 쌓아왔던 것 내려놓기 싫어서,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 내려놓기 싫어서, 이 물질의 것, 육신의 것 내려놓기 싫어서 이걸 꽉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주세요. 육신적인 건 못 내놓겠어요. 그냥 영적인 거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계시지는 않느냐고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영적인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영적인 것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영적인 걸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냥 예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영적인 걸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면서도 사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 값없이 와서 사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그냥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 받는 그 은혜는 그렇게 그냥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냥 사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은요, 그냥 예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사고 거룩을 사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오늘은 지금은 그렇게 세상의 것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집안일, 이런저런 신경 쓰는 일들, 바쁜 일들, 쉬고 싶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래도 오늘은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셨으니 반드시 무언가 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믿음을 사가시고 죄사함 받는 정결한 축복을 사가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을 두는 그 영적 안약을 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뜨겁든지 차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유익한 인생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